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이사야 3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사야 34장은 온 땅, 특히 에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앞선 33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찬란하고 평안한 미래를 보여주었는데 바로 뒷장에서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구원의 약속 뒤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인지 내용과 함께 주님의 뜻을 알아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에돔 땅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즉, 시온의 법적 권리를 되찾아 시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루살렘 백성들이 주님의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임한 후 에돔 땅의 모습을 9절에서부터 묘사하는데요. 시내와 땅이 역청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아스팔트라고 볼 수 있는 역청이라는 재료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역청은 석유를 정지할 때 나오는 잔여물로 얻어지는 재료로 방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만든 방주나 요게벳이 모세를 위해 만든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유용하게 사용된 재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방수라는 기능을 위해서는 이 역청이라는 재료가 딱딱하게 굳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내가 역청이 된다는 것은 역청이 굳어 딱딱해지듯 시내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메마른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 역청은 아스팔트와 비슷하기에 기름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땅이 불붙는 역청이 된다는 것은 작은 불씨라도 하나 떨어지면 불이 활활 타올라 다 태워버리는 아주 위험한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역청과 같이 메말라버리고 불이 붙기 쉬운 역청과 같은 땅에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올라 한 사람도 지나다니지 않는 황폐한 에돔 땅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이제 사람이 지내지 못하고 동물들의 거처가 될 것인데요. 11절에서 15절까지 부정한 동물과 식물을 통해 에돔 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땅엔 방아새뿐만 아니라 고슴도치와 부엉이와 까마귀와 승냥이와 타조와 이리들이 가득해지며 결국엔 사람이 아닌 들짐승들의 보금자리가 되어버리는 에돔 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에돔 땅이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에돔 땅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과 같냐고 보냐면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 모습과 같다라고 봅니다. 11절 하반절에 있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라는 구절을 통해 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혼란, 혼돈, 공허는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줄과 추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에돔 땅을 완벽하게 파괴하시어 창조 때에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상태 속으로 에돔을 던져버리실 것을 아주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34장은 얼핏 무서운 파멸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내가 반드시 너희의 억울함을 풀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왜 구원의 약속 뒤에 이토록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화와 구원은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어야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심판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과 역사를 정치적 강대국이 아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자녀를 해하려 할 때 부모는 목숨을 걸고 대적과 싸우는 것처럼 33장에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던 대적을 친히 심판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심판, 저주, 황폐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나의 든든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담하지 마셔서 내 삶에 황무함이 자리 잡지 않도록 역청과 같이 단단히 굳어버린 불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친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